혹시 남들은 벌써 잊어버린 말 한마디 때문에 사흘 밤을 꼬박 지새우고 계신가요? 분명 대수롭지 않은 일인 걸 알면서도 아무도 없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다가도 자꾸만 그 장면으로 되돌아가는 자신이 답답하셨을 거예요. 내가 왜 이렇게 속이 좁을까? 이 나이 먹도록 왜 이렇게 예민할까라며 스스로를 다그치기도 하셨겠죠. 하지만 오늘 부처님의 지혜를 빌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당신이 지금 괴로운 건 당신이 약해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남들이 무심코 지나치는 것들을 섬세하게 읽어내는 특별한 능력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상대의 표정 뒤에 숨은 슬픔을, 말 사이에 침묵이 담고 있는 무게를 당신은 이미 알고 있었던 거예요. 바람 한 줄기에도 흔들리는 들풀이 바위보다 더 오래 살아남듯 당신의 그 예민함은 당신이 누구보다 뜨겁게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진흙 속에서 피어난 연꽃이 진흙에 물들지 않듯 예민한 마음을 가진 자가 지혜를 닦으면 세상 어떤 풍파에도 흔들리지 않는 평온을 얻으리라. 당신이 겪어온 상처와 아픔은 더러운 진흙이 아닙니다. 당신이라는 꽃을 피우기 위한 소중한 바탕일 뿐입니다. 그동안 당신이 힘들었던 건 너무나 진심으로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두었기 때문이에요. 열린 문으로는 따뜻한 바람도 오지만 차가운 바람도 들어오니까요. 이제 그 문을 살며시 닫고 오직 나 자신만을 위한 시간을 가져보세요. 오늘 이는 4가지 이야기를 나누려 합니다. 첫째, 집착이 왜 우리를 이토록 아프게 하는지. 둘째, 자식과 나 사이에 왜 건강한 거리가 필요한지. 셋째, 나이 들어간다는 것이 얼마나 품격 있는 일인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스스로에게 건넬 수 있는 가장 따뜻한 위로의 말 한마디까지. 이 시간이 끝날 때쯤 당신의 마음이 조금은 더 가벼워져 있을 거라 믿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이제 시작합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이야기를 시작해 볼게요. 당신은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관계에서 상처를 받으셨나요? 가족에게, 친구에게, 혹은 오래 알고 지낸 지인에게. 상처는 반드시 나쁜 사람에게서 오지 않습니다. 때로는 가장 가까운 사람, 나를 사랑한다고 믿었던 사람에게서 가장 깊은 상처가 옵니다. 왜 그럴까요? 가까울수록 방어막이 없기 때문입니다. 낯선 사람의 말은 흘려들을 수 있어도 오랫동안 곁에 두었던 사람의 한마디는 심장에 바로 꽂힙니다. 그것은 당신이 약해서가 아닙니다. 그 관계에 진심을 다했기 때문입니다. 진심을 다한 만큼 돌아오는 상처도 깊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아픔은 당신이 그 인연에 얼마나 소중한 마음을 담았는지를 증명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고통은 집착에서 온다. 집착은 사랑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내 것이라는 착각에서 온다. 우리는 누군가를 사랑할 때 나도 모르게 그 사람이 내 뜻대로 움직여주기를 바랍니다.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나를 대해주기를, 내가 기대하는 말을 해주기를 바라지요. 그 기대가 충족되지 않을 때 우리는 상처받았다고 느낍니다. 하지만 그 상처의 뿌리는 사실 상대방이 아니라 내 안의 기대에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내려놓으라는 말을 많이 듣습니다. 그런데 그게 참 어렵지요. 내 자식이 앞길이 막막해 보이는데 어떻게 내려놓으며 당장 내일 걱정이 태산인데 어떻게 마음을 비웁니까? 내려놓으라는 말이 오히려 무책임하게 느껴질 때도 있지요. 그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내려놓음은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내 것이라는 착각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되 소유하지 않는 것, 걱정하되 그 걱정에 삼켜지지 않는 것, 그것이 내려놓음의 본질입니다. 잠깐, 이런 기억 있으세요? 며칠 전 시장에서 괜히 무례하게 굴던 상인의 얼굴이 집에 와서도 자꾸 떠오른다거나 명절 자리에서 동서가 툭 던진 말 한마디가 이불 속에서도 귓가를 맴돈다거나 분명 대수롭지 않은 일인 걸 알면서도 그 사람은 이미 까맣게 잊었을 텐데 나만 며칠째 그 장면을 곱씹고 있는 그 기억 말이에요. 그게 바로 집착입니다. 사람이 아니라 그 상황을 쥐고 있는 것이지요. 그 상인도 그 동서도 지금 이 순간 아무 불편함이 없습니다.
오직 당신만 그 무게를 혼자 지고 있는 겁니다. 길가에 핀 들꽃을 보고 참 예쁘다라고 생각할 때는 마음이 평화롭습니다. 그런데 그 꽃을 꺾어서 내 방병에 꽂아두고 이건 내 꽃이야. 절대 시들면 안 되라고 생각하는 순간부터 고통은 시작됩니다. 꺾기 전에는 그냥 바라보기만 해도 행복했는데 내 것으로 만들고 난 뒤에는 그 꽃이 짐이 됩니다. 소유하는 순간 기쁨이 아니라 불안이 시작되는 것. 이것이 집착의 본질입니다. 부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흔들리는 것은 바람 때문이 아니요. 내가 그것을 꽉 쥐고 있기 때문이다. 손을 펴라. 손을 펴는 순간 너는 온 세상을 가질 수 있다. 여러분, 지금 가슴 속에 꽉 쥐고 있는 그 뜨거운 돌멩이는 무엇인가요? 자식의 선택인가요? 남편의 무심함인가요? 아니면 오래전 나에게 상처 주었던 그 사람에 대한 미움인가요? 그 사람은 아마 이미 그 일을 잊어버렸을 텐데 오직 당신만 그 무게를 홀로 지고 살아오신 건 아닌가요? 그 손을 슬그머니 펴보세요. 억지로 놓으려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저 손가락 하나씩 천천히. 오늘 이 순간만큼은 그것을 꼭 쥐고 있지 않아도 된다고 자신에게 허락해 주세요. BGM 잠시 음악이 부드럽게 고조되었다 다시 찾아듦. 내려놓는다는 것은 상대방을 용서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나 자신을 위한 일입니다. 뜨겁게 달궈진 숯을 손에 쥐고 있으면 숯을 향해 던지기도 전에 내 손이 먼저 타들어갑니다. 미움은 미워하는 사람을 태우기 전에 미움을 품은 사람의 마음을 먼저 태웁니다. 누군가 당신에게 상처를 준 사람이 있다면 오늘 이 한 문장을 속으로 한번 말해보세요. 나는 내 자신을 위해 그 기억으로부터 자유로워지기로 선택합니다. 이것이 바로 자비의 시작입니다. 남을 향한 자비 이전에 나 자신을 향한 자비입니다. 이제 그만 고통받아도 된다고 스스로에게 말해주는 것. 그것이 진짜 내려놓음입니다. 지금 당장 모든 걸 내려놓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오늘 하루 딱 하나만 내려놓아 보세요. 강물도 처음에는 바위 하나를 돌아가며 시작하지만 결국에는 그 바위를 부드럽게 감싸 흘러갑니다. 당신의 마음도 그렇게 천천히 그러나 분명하게 자유로워질 것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이야기를 드릴게요. 많은 분들에게 가장 뜨거운 화두는 역시 자녀일 것입니다. 내 새끼 잘 되는 게 내 행복이지라며 평생을 자식만 바라보고 살아오셨던 분들. 맛있는 건 자식 입에 먼저 넣어주고 좋은 옷은 자식 먼저 입히며 정작 당신은 해진 옷을 기워 입으셨던 분들. 자식 학원비 마련하느라 당신이 좋아하는 것 하나 제대로 사본 적 없는 분들. 여러분, 그 세월이 절대 헛된 것이 아닙니다. 찬밥에 물 말아 드시면서도 자식 입에 따뜻한 밥 먼저 넣어주셨던 그 마음. 그 사랑은 분명히 그 아이의 뿌리가 되었습니다. 당신이 쏟아부은 그 헌신이 지금 그 아이를 여기까지 서게 했습니다. 그것만큼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다만 이제는 그 사랑의 방식을 조금 바꿀 때가 된 것뿐입니다. 내가 이렇게 했는데 왜 자식은 나를 알아주지 않을까? 내가 이만큼 희생했는데 왜 자식은 이렇게 무심할까? 그 서운함이 드는 건 당연합니다. 하지만 그 감정의 밑바닥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거기에는 기대가 있습니다. 내가 이만큼 했으니 자식도 나에게 이만큼 해주어야 한다는 기대. 그 기대가 충족되지 않을 때 사랑은 서운함으로 바뀝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자식은 내가 잠시 맡아 기른 귀한 손님일 뿐, 내 소유가 아니다. 손님이 떠날 때가 되면 기쁘게 보내주는 것이 주인의 도리이다. 자식은 당신을 통해 이 세상에 왔지만 당신의 것이 아닙니다. 그 아이에게도 그 아이만의 업이 있고 스스로 헤쳐나가야 할 삶의 무게가 있습니다. 당신이 그 무게를 대신 짊어지려 할수록 자식은 스스로 서는 법을 잃게 됩니다. 근육은 운동해야 커지듯 삶의 근육도 직접 부딪혀봐야 단단해집니다. 자식이 실패했을 때 달려가 대신 해결해주는 것이 사랑이 아닙니다. 그 실패 앞에서 스스로 일어설 수 있다고 믿어주는 것이 진짜 사랑입니다. 지금 이 말을 들으며 그럼 내가 지금까지 잘못 키운 건가 싶으신 분 계세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당신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사랑했습니다. 이제는 그 사랑이 더 깊어지는 시간입니다. 자식을 향한 손을 살며시 펼 때 자식도 비로소 스스로의 날개로 날 수 있게 됩니다. 그것이 당신이 자식에게 줄 수 있는 마지막이자 가장 큰 선물입니다. 당신이 행복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 그것이 자식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유산입니다. 재산보다 부모가 자신의 삶을 스스로 빛내며 살아가는 모습이야말로 자식이 평생 가슴에 새기는 가장 귀한 가르침입니다. 자식을 사랑하는 것과 자식에게 집착하는 것은 다릅니다. 사랑은 상대를 자유롭게 하고 집착은 상대를 얽어맵니다. 그리고 동시에 자신도 얽어맵니다. 자식을 자유롭게 놓아줄 때 당신도 비로소 자유로워집니다.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나이가 든다는 건 서글픈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가짜 인연들이 걸러지고 오직 본연의 나만 남는 정화의 과정입니다. 동시에 이제껏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아도 되는 당당한 자유를 얻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젊었을 때는 사람들과 어울리지 못하면 뒤처지는 것 같아 불안했지요. 모임에 빠지면 무슨 말이 돌까봐 신경 쓰이고 남들의 시선에서 자유롭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흐를수록 알게 됩니다. 내가 그렇게 신경 쓰던 사람들이 사실 나를 그만큼 신경 쓰고 있지 않았다는 것을요. 우리가 남의 시선이라고 두려워했던 것, 그것은 대부분 우리 상상 속에만 있었습니다. 이제는 혼자 있는 시간이 생겼을 때 나는 왜 혼자지? 가 아니라 드디어 나만의 시간이구나라고 느끼셔도 됩니다. 이것은 도망이 아닙니다. 수십 년을 가족을 위해 헌신해온 당신이 마침내 누릴 자격이 생긴 자유입니다.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소리에 놀라지 않는 사자처럼, 그물에 걸리지 않는 바람처럼, 지늘게 더럽혀지지 않는 연꽃처럼 혼자 걷는 시간은 외로운 시간이 아닙니다. 그것은 내면의 지혜를 만나는 시간입니다. 소란한 곳에서는 들리지 않던 내 마음의 소리가 고요한 순간에 비로소 들립니다. 저 집 자식은 대기업 갔다더라. 누구네는 이번에 아파트를 샀다더라. 이런 이야기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으셨던 적 있으신가요? 비교는 불행을 낳는 가장 빠른 길입니다. 우리는 남의 하이라이트와 나의 일상을 비교합니다. 그러니 늘 내 삶이 부족하게 보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당신의 속도대로, 당신의 호흡대로 걸어가세요. 지금 당장 거창한 것을 시작하지 않아도 됩니다. 좋아하는 차 한 잔을 혼자 천천히 마시는 것, 오래 가고 싶었던 절을 혼자 걸어보는 것, 작은 일기장에 오늘 하루 감사한 일 하나를 적어보는 것, 오랫동안 가보고 싶었던 꽃밭에 나가 1시간을 보내는 것, 그 작은 일들이 쌓여서 내 삶의 주인으로 돌아오는 길이 됩니다. 나를 지치게 하는 관계를 억지로 붙잡을 필요는 없습니다.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는 사람, 내 곁에 있으면 편안하고 따뜻해지는 사람, 관계의 양보다 질입니다. 100명의 아는 사람보다 1명의 진심 어린 것이 더 귀합니다. 남은 인생은 누군가의 아내로, 누군가의 어머니로 사는 시간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온전히 나 자신으로 살아가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오늘부터는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해주세요. 나도 소중하다. 나의 시간도, 나의 감정도, 나의 꿈도 소중하다. 여러분,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이야기들을 잠깐 되돌아볼게요. 당신의 예민함은 죄가 아닙니다. 그것은 세상을 더 깊이 느끼는 능력입니다. 집착을 내려놓는 것은 포기가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한 자유입니다. 자식은 내 삶의 전부가 아니라 내가 잠시 함께 걷는 귀한 인연입니다. 그리고 혼자 있는 시간은 외로움이 아니라 내가 마침내 누리는 당당한 자유입니다. 이 4가지를 오늘 한꺼번에 모두 실천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저 오늘 잠자리에 들기 전에 딱 1가지만 떠올려 보세요.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어제의 고통은 이미 지나갔고 내일의 불안은 아직 오지 않았다. 오직 지금 이 순간, 내가 숨 쉬고 있는 이 평화에 집중하라. 그것이 열반으로 가는 유일한 길이다. 지금 이 순간, 천천히 숨을 한번 들이쉬어 보세요. 그리고 천천히 내쉬어 보세요. 그 숨 속에 지금의 당신이 있습니다.
과거의 상처도 미래의 걱정도 아닌 바로 지금 이 순간의 당신이요. 그 온기가 바로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살아있다는 것만으로도 이미 충분히 감사한 일입니다. 당신이 오늘 이 자리까지 걸어오는데 얼마나 많은 것들을 견뎌왔는지 저는 압니다. 말 못할 눈물을 삼킨 날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혼자서 다 감당해야 했던 날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은 여기 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당신은 충분히 대단한 사람입니다. 오늘 밤은 당신 자신에게 이렇게 말해주세요. 그동안 참 잘 살았다. 수고 많았다. 이제는 내가 나를 지켜줄게. 당신은 존재만으로도 충분히 아름답고 가치 있는 분입니다. 오늘 하루도 묵묵히 자신의 자리를 지키며 살아오신 그 삶 자체가 이미 하나의 수행입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누군가에게 칭찬받지 않아도 당신은 지금까지 최선을 다해 살아오셨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정말로 충분합니다. 앞으로도 힘든 날이 올 수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오늘 이 시간을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다시 이곳으로 돌아오세요. 비움과 채움이 늘 그 자리에서 등불이 되어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이 마음의 위로가 되었다면 주변에 평온이 필요한 인연들에게 이 법보시를 나누어 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이 이야기가 더 많은 분들께 닿을 수 있도록 해주는 귀한 공덕이 됩니다. 성불하십시오.